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홍수 때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며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의 소식을 전할 종을 미리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백성들이 미리 듣고 또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많은 기간을 주셨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노아와 120년일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 사람이었고, 120년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경고하게 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셋의 자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셋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셨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홍수 심판 때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대상은 교회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나면 세상의 구원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이었던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대피하라고 주신 기간이 다 지나도록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홍수가 오기 전에 대피하라고 주신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이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한 그 기간이 12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 뿐이었습니다. 방주로 구원을 받을 자들은 이미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저들은 방주 밖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 외에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로 들어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구원의 대상이었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갈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수를 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저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이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은 심판에 대하여 구원받을 대상들이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전하면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에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심판의 소식에도 저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으로 알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심판에 대하여 전하면 그 심판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자기 자신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심판에 대하여 무지하며 담대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현재 받고 있는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민이라는 택함이 홍수 심판에서도 계속하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자신들은 홍수가 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현재의 삶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120년의 기간이 끝나면 저들의 삶의 연속성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방주로 들어갈 대상들은 방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의 연속성, 구원의 연속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 구원이 심판 때에도 그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일단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 구원이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어야 영원히 구원받는 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일단 멈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영원 구원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 구원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끝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시작되면 세상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은 율법처럼 폐하여지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구원이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은 영원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현재 교회에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을 헤쳐 모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땅에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뒀던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지 않은 데서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이 종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치지 않고는 모으시지 않습니다. 닭이 모이를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들에서 발로 땅을 다 해치고 먹을 것을 쪼아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을 해친 상태에서 알곡들만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고 거두실 때 모든 것을 헤집은 상태에서 모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말씀하신 것은 해치신 다음 모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 끝난 상태에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을 상대로 새로운 구원의 진리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두 증인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손에 쥐고 있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등에 기름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떨어지고 불이 다 꺼졌는데 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불이 다 꺼졌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처녀의 등에 불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다 꺼진 것은 신랑을 맞이할 불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원구원을 받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휴거될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666 짐승의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노아와 같이 심판을 경고할 종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며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기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며칠의 말미를 주고 행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이 일을 해라. 뭐 돈을 빌려줬으면은 내가 며칠 말미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다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심판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그 소식을 전하고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있을 환난을 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청량을 받아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은 구원과 동시에 죽음을 위한 옷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시대에서 영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는 몇 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120년. 120년 1260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120년은 이미 지난 과거가 되고 있지만 1260일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현재 교회에 나가고 있는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야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이 끝나면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이 땅에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런 환난이 닥치냐면은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260일이 지나면은 이러한 환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고 순교하고 휴거한 다음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두 증인에 의하여 모아진 알곡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 120년의 기간이 끝나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임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이 끝나면
창세 이래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임할 홍수 같은 심판은 세계 3차 대전과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단일 정부를 이룬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남겨진 성도들에게 환란이 되냐면 이때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면 휴가하거나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짐승의 세계에서도 순교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미혹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이 1260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3차 대전이 있기 전 하늘의 전쟁으로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 그 백성들에게 두 증인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비처는 사람이 만드는 예비처가 아닙니다. 뭐 산으로 도망가고 산에 어떠한 오두막을 짓고 이렇게 해서 피난하는 그러한 예비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예비처란 말입니다. 이것이 해지신 데서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의 예언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받을 마지막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간은 1260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며 1260일이 지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예비처로 도망가라고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듣기 위해서는 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망가라고 1260일 동안이나 외치는데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까요? 그 이유는 심판의 경고가 저들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가 있어야 심판의 경고를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귀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에게 귀가 없습니다. 노아의 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홍수에 대하여 전하였건만 단 한 사람도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잘못일까요? 노아가 말씀을 잘못 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전하여 하나님의 그 계시 받은 계시를 잘못 예언하여 그랬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그 예언의 소리를 심판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가 같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을 보내실 것이며 예언의 기간을 주실 것이며 심판을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육체의 구원을 노래하지만 두 증인의 예언을 허투루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통하여 그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노아의 때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때를 비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고 어떠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증인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라고 예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들의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서 후 3년 반 42달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이 짓밟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면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흰옷을 입은 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세상에 남겨지게 될 자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환난 전에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을 받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서 후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있던 성도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누가 열어줍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길을 열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주어야 여러분들의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귀가 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얼마 되지 않는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귀가 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마지막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이 될 것 같으면 제게도 좀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는 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귀가 열리고 두 증인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 귀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귀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들린다면 어떻게 안 믿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대상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근데 영혼 구원은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시대적인 구원의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자를 갖다 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누가 진리를 전하였는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있기 전의 구원의 진리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있고 난 후의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서 전하는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있기 전의 진리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바로 전하고 있지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후의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고 천국도 가고 낙원도 가고 휴거도 하고 천국 복음이 만능 열쇠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천국 밖에는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디로 갑니까? 구원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구원하실까요? 천국으로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낙원으로 구원하십니까? 어디로 구원하시나요?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난 후 천년이 지난 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있고 난 후의 진리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있기 전의 진리와 다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있기 전의 진리는 영원 구원을 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있고 난 후의 진리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열 처녀의 등에 동시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꺼졌다는 것은 진리의 등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새로운 진리의 구원의 등불을 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등불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이며,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의 육체는 사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터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육체가 화장터로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육체는 아직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 마귀로부터 원죄에 대한 해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해방의 날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시작되면 사망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사망 자체가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분별하지 못하면 노아의 때 홍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사람들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